안녕하세요. 최세영 목사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저는 충성이라 함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 사랑이라는 열매도 맺고 희락이라는 열매도 맺고 화평이라는 열매도 맺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이 열매라고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도대체 왜 저렇게 사나 싶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열매가 하나 없는 삶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에 충성하는 그 삶 자체로 이미 열매 맺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이미 열매이지 않던가요? 나라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그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내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충성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충성이라는 열매를 이미 맺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나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이 복음, 이 생명의 씨앗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수요 성경 공부 가을 학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언자의 목소리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레미야 20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이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그곳이 무슨 길이건 주 뜻 안에 있는 길이 되게 하시고 만사가 하나님 뜻 안에 형통한 길이 되도록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마음이 불일 듯하여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거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마음에 참고 견디며 열정을 쏟았던 일이요. 무언가에 열정 있는 삶, 참 멋진 인생 아닌가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뜨거움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한국인의 마음의 온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인의 마음의 온도 몇 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마음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 그 기사에 의하면 평균 온도가 영상도 아니에요. 영하 14도라고 합니다. 그나마 가장 온도가 높은 연령대가 40대인데 그들이 영하 9도, 50대 이상은 영하 13도.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몇 도냐면요, 영하 17도래요. 특히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의 마음의 온도가 가장 낮은데 영하 24도라고 합니다.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질문을 더 하는데, 앞으로 마음의 온도가 높아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79%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더 낮아질 거래요.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겠지요. 여러분, 이 꽁꽁 얼어버린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레미야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꽁꽁 얼어버린 세대였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라의 현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 꺼져버려 가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듣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했거든요. 메시지가 이랬어요. 이방 나라의 죄악된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제발 그들을 우러러보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끝끝내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선택했고 하나님보다 이방신 섬기기를 더 좋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가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저들의 세상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돈이나 성적인 것이나 이 쾌락을 따르지 못하게 하니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 대신 정말 나의 이 욕망을 채우고 죄책감 없이 마음껏 세상의 것을 추구하라고 누리라고 하는 우상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에 은과 금으로 무엇보다 화려하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우상 앞에 서면 그 압도적인 위용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우상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말입니다.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강해 보이는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너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제발 우상 섬기지 마라. 이방 나라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와야 살 수 있다.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유다 백성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니, 듣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왜요? 왜 모른 척 했습니까?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복받고 평안하고 즐길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고 싶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희생과 그 포기와 헌신의 길까지는 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회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회개하면 이 달콤한 죄악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순종하면 자꾸 내 거 희생해야 되고 자꾸 헌신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 돌아와야 살 수 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심지어는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8절을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화소연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또 한 가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에겐 이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진짜가 무엇인지 아니까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어때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꽁꽁 얼어버린 세상 속에서, 꽁꽁 얼어버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의 온도는, 이 삶의 온도는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마음이 차가워져서 고향으로, 시골로 돌아가던 그들. 그런데 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던 중에 그가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서 떼어주는 것을 받아 먹었는데, 그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함께 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싹 하고 사라져요. 그때 그 두 제자가 놀라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차가워진 이 시대 가운데 뜨거움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 다시 뜨거워지기 원하십니까?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말처럼 돌아오라고요. 예레미야가 그 치욕 속에서 미치겠는데 그럼에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답답함 속에서 붙들었던 것도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는 거였어요. 11절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기의 상황, 나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오라고요. 물론 돌아가려면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포기해야 해요. 돌아가려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면 그 희생이 생명을 살리는 희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아가면 그 포기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 삶을 바로 세우는 포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아가면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낭떠러지가 아니다.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내려간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갑자기 툭 떨어지는 길이 아니라 우악 하면서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르려고 애쓰는 그런 인내가 없으면 교묘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밋밋한 내리막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는 힘씀과 그런 애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밋밋한 내리막길을 걷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은 많은 경우에 인내를 요구합니다. 충성을 요구합니다. 절제를 요구해요. 신앙생활이 기쁜 일만 있지 않아요. 평안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힘을 주시고요. 화평할 수 없는데 화평할 힘을 주십니다. 인내할 수 없는데 인내할 힘을 주시고요. 충성할 수 없는데 충성할 힘을 주십니다. 나에게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없는데 온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요. 절제할 수 없는데 절제할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이 놀라운 거죠.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나를 누구보다 선하고 거룩하게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바닷물이 왜 썩지 않는지 아십니까?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데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은 97%되나 되는 엄청난 양의 그 물이 아니라 3%의 소금인 것이죠. 이 3%의 존재, 그리스도인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찬양과 그 노래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냥 눈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눈물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죽음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 되었으니까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열정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소금이 되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뜨거운 생명을 전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번의 성경 공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옛날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삶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도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처럼 혹 주님을 너무 멀리하고 모른 척하고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깨닫고 돌이켜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돌아오라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끝으로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며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